3월 27일 토요일 말씀 농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섭취하고 우리 몸속에 스며들도록 만들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다 해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룩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세상에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바다가 있는데 배가 떠 있습니다. 분명히 배와 바다는 접촉되어 있죠. 분명히 배는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바다인 건 아니죠. 이런 겁니다. 그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란 바다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다와 구별된 곳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배인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건데 감람유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전에 쓰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버리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같은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은 이런 겁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과 접촉되는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손을 대고 이 피부에 닿아버리면 닿는 모든 것들이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닿았는데 그러면 혈루증의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능력이 거꾸로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와 버렸죠.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능력인데 예수님은 부정에 물들지 않으면서 근데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이걸로 흘러가 버리는 것. 그리고 이 존재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자신은 세상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도 않지만 거꾸로 오히려 세상을 바꿔버리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멀리 하면서도
죄를 멀리하면서도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제자 공동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되게 어떻게 되냐? 말씀을 섭취해야지 거룩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돼야지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근데 우리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네가 세상 가서 내가 보낸 세상에서 네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더 거룩해야 돼. 세상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 네가 있어야 되고 살아가려면 거기 오염돼 버리면, 죄에 오염되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게도 세상에 보쌈을 당해버리면 그건 네가 아무 소용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세상에 보쌈 당하지 않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우겨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똑똑히 드러나야 되고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내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이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자라나서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으로 거룩을 삼투압시키는, 거룩을 흘려보내고 거룩을 통해서 세상의 부정들을 물러내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같이 녹아져서 세상의 부패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묻고 거룩하게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압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버텨내고 세상에 전염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